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대로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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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원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며 건강도 주셔서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를 주님 진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몰랐던 자들이었을 때가 있었을 터인데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귀가 울리며 심령이 열리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가 또 이제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또 자라게 하셔서 이제 내 입으로 내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력과 지혜와 분별이 하나님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때 한 가지 바라오니 내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크고 강하신 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소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보다 또한 우리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예수님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내 딸도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위와 며느리들도 또 손자와 손녀들도 또 자손 만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인정하며 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며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터지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며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종교인이 아니기를 원하며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것과 또 예수님께서 정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에 정말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십자가 군사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영적인 군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매시며 오장육부를 살피시며 또 하나님 심령까지도 만지셔서 하나님 강건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사라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강건하여지며 성령 안에서 튼튼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의 일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우리는 받고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받을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진리를 붙잡은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과 또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오늘 내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 오늘 또 어떤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그 특징들을 찾아보시죠.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진리와 무엇이 다른가? 종교는 나 자신의 의를 거짓 주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선하게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항상 진리의 요소는 공의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그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하나도 선하게 드러내지를 못해서 가짜 의를 드러내요. 거짓된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자기 빼고 사실 다 알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도 부족하고 공의도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다 알죠. 본인만 그렇게 숨기며 혹은 속이며 혹은 알지 못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는 내 공의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 놀라운 차이가 있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었고, 오늘 그를 또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사실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리가 없죠. 성경은 다음 페이지 봅시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할 때 너무 독특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연약한 자를 품는 것인데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할 수 있냐고요. 이 모순과 같은 두 주제가, 모순이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가장 강한 창이 있어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단다. 세상에 가장 강한 방패가 있어서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단다. 그럼 그 창과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 모순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과 같은 두 주제를 예수님 안에서 손잡고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자, 성경의 몇 가지를 찾아보시죠.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와,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그 공의와 정의 앞에서 매를 맞고 지옥불로 가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음 문장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셨어요.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10절이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죄송해서 죄 많이 짓고 사니까 좀 주의 긍휼과 인자로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한 그 주님을 만난 백성들의 심령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마땅히 바르게 살 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될 수 있는가? 시편 40편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묵직한 마음으로 회개를 터뜨리게 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진리 가운데서 또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한 회중 가운데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진리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모순이다.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인 것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계시니 또한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 계시니 그는 하나님이셔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이제는 그분의 의로우신 희생, 사랑의 죽으심 앞에서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의롭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누가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공의와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 올바르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고 여러분은 늘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진리를 만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단지 작은 목적어라든가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순환 중에 그들을 바울 만나주신 예수님 복음 듣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7절 이후의 장면을 보면 꼭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 바울이 막 고난당하면서 이끌려가는 그 상황 중에 자꾸 저는 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바울을 통해서 걷게 하셨구나. 마음이 울컥한 거 있죠. 예수님이 참 그 옆에 서 계시고 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조롱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을 몇 절 묵상해 봅시다. 사도행전 이제 21장 27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바울과 또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그 4명의 서원자가 7일간의 결례 기간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비용들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섬겨 주었던 그런 성결례의 기간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후의 페이지에 보면 364페이지에 그렇게 지도의 그림도 조금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포함해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역을 보면 그 364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출입표까지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들어와요. 거기서 사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제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 요세라고 하는 로마군의 주둔지로 그를 안전하게 이송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사실 내일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렇게 수갑을 채운 채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수갑 찬 채로도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자, 36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뜰에서
이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자, 이 단어 충동하다라는 그 단어가 사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많은 장사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도행전 19장의 장면에서도 쓰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 한둘이 또한 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괴롭히죠. 자, 에베소 등지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었고요. 그때가 오순절 기간이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중에서는 에베소 등지에서 왔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오랜 시간 해외에서 머물었던 선교사니까. 특히나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아마 에베소 사람들은 그 철학의 도시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도 바울을 거의 모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29절에 힌트가 적혀 있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고 있었을 때에 그가 또한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인지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인지하면서 그가 성전에 왔을 때에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흥분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업신여긴 자다.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에 이방 사람들을 들이면서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3요소를 언급한 거예요.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과 신성한 성전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병 걸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이요한이 특별해가지고 고독에 와서 정말 특별한 능력 가지고서 개척자라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교만병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신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특별해, 내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내가 탁월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이병 걸려 계신 영역이 있다면 오늘 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율법을 높여요. 율법은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통로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은혜의 길인 예수님께로 엎드려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이 율법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 모르잖아. 그러니 너희들 참 어리석은 죄인들이야. 나는 이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키세요? 저는 율법 못 지키겠던데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것도 있지만 부족하지도 말아야 돼요. 참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말아야 되는 법.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어겼어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충분하게. 하말티아라고 말하는 것은 정중하게 관역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궁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 렌즈 늘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9점 쏘시면 안 돼요. 9점 쏴도 잘 쏜 거죠. 제가 뭐 모르고 잘 쏘면 아마 그 관역에 안 들어올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 율법은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희들 전도 성실히 해라. 한두 명 해본 적은 있어도 날마다 막 100명씩 채우면서 복음 전해 보셨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을 깨닫게 하는 통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고 여겨버리면서 계속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짓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교회에서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아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고 나도 모르는 부족함이 오늘 또한 여전히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같이 성전에 이방인들은 오를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특별한 곳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니까. 그들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사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어요. 내가 곧 거룩해진 성전이에요. 그것은 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의 특징을 배워보시면서 그런 종교의 모순에 무너지는 사람들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선민의식으로 율법으로 또한 어떤 성전과 어떤 것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나를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부족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통로가 됩니다. 절대로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들이 세워지시더라도 절대로 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하다 여기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종교법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장년들도 청년들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려는 짓이 뭡니까? 31절에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 그렇게 한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려고 하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없으셔요. 그들은 지금 종교병에 걸려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본인이 걸렸던 병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소란함이 요란함이 컸던지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사람들도 긴장하면서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어떤 소요 사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그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백부장도 아니라 천부장에게까지 그 전달이 되었으니 굉장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본문들을 좌우로 연구해 보면 그 천부장의 이름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23장 22절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가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어떤 지시와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로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하면서, 그러니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2절 봅시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하니 백부장이 2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못해도 지금 그 바울과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온 군사들이 200명은 넘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투입되면서 이 소요 사태를 이제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아니 얼떨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쇠사슬로 손이 결박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끌려다니시던 그 장면이 되게 예측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동선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천부장과 이제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만큼 소란한 거예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 영내로 들어간 것은 안토니 요새 영문의 영내를 말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 층대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이제 안토니 요새로 들어가는 그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하도 두들겨 맞고 막 너무 폭행이 심해서 군사들이 그를 살리려고 아예 그냥 그를 들어버렸어. 그래서 들고 막 이동시키고 있는 장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가 막 그냥 막 들림받아서 군사들에게 잡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순환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하면서 나중에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는 그 상황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상황처럼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서 이후에 또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종교의 특징과 진리의 차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나를 주장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백성들은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분께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과 그분께서 나에게 거룩한 은혜로 죄와 연약함을 덮으신 것과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권세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시니 감사한데 내가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나를 담대하게 하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또 물질들도 이렇게 물건들도 구입하는 그런 여정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 군 전도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잘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이 시대에 또 작은 사도 바울들,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나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를 증거하는 진리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전 건축도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장차 필요한
비용들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또한 헌금하며 헌신하며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다가올 주일의 예배들도 공예배들도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순간의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 있죠. 내 자신이 대단한 듯 여기면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말들을 뱉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하오니 하나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 종교인의 교만이 올라오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백성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엎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할지어다. 진리의 영이 우리 교회를 덮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가 탁월하여서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담력과 은혜를 또한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순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또 두려움이 임하는 때가 될지라도 그렇게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군선교의 현장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전도의 현장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웃을 가족을 전도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성전 건축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우리 가운데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